예,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시죠. 세 가지 내용인데 너는 내 소유다, 보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보물이다, 제사장 삼아준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죠. 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신분 변화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준 변화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칭의 그러죠. 신분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수준 변화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20장 그 뒷부분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십계명이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이런 기준 갖고 살아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1계명에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난해주에 보면은 외라는 단어가 앞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1계명만 제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뭐 저절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출발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한테 우리가 광야로 가겠습니다. 목적이 뭐였어요? 제사 드리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목적,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이유고 또 힘의 원천이고 죽고 사는 길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리 출발이자 힘의 원천이자 죽고 사는 길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제일 마지막 주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죠. 뭐 실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린 그걸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뭘 기억했어요? 그들의 행동 기억 안 하고요. 예배 기억합니다. 예배. 운명 분기점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은 예배냐. 그게 인생을 갈랐어요. 연락되는 예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단을 쌓잖아요. 노아의 예배를 기억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 드렸더라.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니까 저한테도 뭐 메시지도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 그런 거더라고요. 식상하죠.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탈도 많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사, 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 같고 다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사다난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다사다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금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022년이 기억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또 영혼을 좌우하는 것은 예배에 있지 다사다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을 좌우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살피려면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 그러는데 예배 정신이 뭐냐? 저는 한 단어로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다듬지 않은 돌. Uncut stone worship. Uncut. 이게 다듬지 않았던 돌. 그게 예배에 대한 모든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듬은 돌이 아니라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 그걸로 예배를 드리라.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듬지 않은 돌. 이건 세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 번째 예배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다듬지 않은 돌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의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 다듬은 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인공적이죠.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래서 우리 NLT 같은 데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Use only natural.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거에 시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잠깐 사람 쳐다보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릴 때 앞에 서는 사람이 너무 요란하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 입으면은 옷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저 옷 입었을까? 그래서 그냥 검은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새까먹으라고 다 했잖아. 그리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너무 치마가 짧거나 또 너무 예쁘거나 그러면 왜 이렇게 예뻐? 관심 갖잖아요. 또 너무 못생기면 왜 이렇게 이상해? 잠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배경화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성가대에 가운을 입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도 못 살아가지고 옷이 너무 남루한 거예요. 그중에 좀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부자라는 게 눈에 띄었다고. 그래서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가운을 뒤집어 씌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오도돼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성가대원 들어갈 때 그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6개월 동안 가운 안 입히고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6개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디션 다 끝나면은 이제 성가대 대장이 나와가지고 가운을 입혀줍니다. 의식을 가져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저녁 내고 막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라고. 가운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을 덮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목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운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잠깐 사람에게 관심 갖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잠깐 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것이 교회고, 오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너무 건물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교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유럽에 관광을 가면은 대부분 성당이죠. 성당 가면은 뭐 성당이 관광지 아니에요. 바티칸 성당, 뭐 아니면 시스틴 성당, 뭐 천지창조 있는데 노틀담 성당 얼마 전에 불났죠. 프랑스 같은데. 뭐 요즘에 스페인을 많이 가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 맨날 가우디 성당. 정확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무슨 뭐 성가족교회 성당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그 관광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스틴 성당을 가면은 가이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을 그리려고 이 천지창조 있잖아요. 이렇게 손 달까말까 하는 거. 예, 그거 그리려고 목에 디스크 왔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화가인지 예수님은 나오지도 않고요. 미켈란젤로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파밀리아 성당 그 가보면은 그래요. 1882년 그러면서 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돼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가 1882년인데 그때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23년이니까 151년 짓고 있다. 뭐 몇 년 있다가 뭐 완공된다며. 그러면서 그거 누가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우디. 그래서 가우디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 설명 쭉 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오지도 않아요.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거 예배 정신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건물을 지으래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의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건물도 눈에 띄면 안 되고 사람도 눈에 띄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고 하나님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자기 자신이 강조가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거에 막 애착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받으면 좋아하고 또 그거 아니면 섭섭해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지 누가 자기 집중하래요?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 드려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하는 말이 되게 많이 나요.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하늘에 탑을 닿게 하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자. 그 원어를 보면 우리가 나 그래서 교회 이름에 우리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뭐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 굳이 넣는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맞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지. 잠깐만 인간이 생각나면 되겠어요. 우리도 아니에요 그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 그렇게 삼아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너는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다 보면 이걸 또 주석을 보니까 뭐 그게 나왔대. 뭐 노팬티래서 옛날에 팬티를 안 입었대. 그래서 세상에 올라가가지고 노팬티니까 보이지 말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나? 노팬티가 핵심이 아니고 성경이 뭐 그걸 관심 갖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단을 높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계단이 없으면 뭐 보일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높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단은 어떻습니까? 다 높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러러보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낮게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층고가 안 높죠. 그러니까 뭐 높아질 것도 없잖아요. 그래 목사 이렇게 뭐 이렇게 허리 위만 보이잖아. 만약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뭐 신발 못 신어도 보고 바지가 뭔가도 보고 바지 밑단이 뭔가 어떻게 했나도 보고 그건 옳은 예배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딕 시대 때 그랬죠. 고딕 막 쭉쭉 뻗었죠. 그래서 공간이 넓고 그거 흉내내가지고 지금도 교회들 다 그렇게 짓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옛날에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 잘 들리게 하려고 그런 웅장함도 있고 내가 그 정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예배 정신에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외에 자꾸 건물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 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Uncut stone worship. 다듬지 않은 돌. 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24절에 토단을 쌓고 그랬죠. 일반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 동이나 철, 금속으로 단을 만들든지 돌로 만들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근데 토단, 흙으로 제단을 만들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 한 번 오면 다 무너지고 무너내리고 그러겠죠? 매일매일의 은혜와 매일매일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구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찍어내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루의 은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과 관심을 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의 메시지는 나 자신에게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추럴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모습은 뭐죠? 포장하는 거죠. 가식으로 나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병을 잠깐 감추면은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니? 내가 죄인 아니다 그러고 의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라 그래야 내가 건져서 의인 만들어주지.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듬지 않은 돌, 내추럴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요, 다 감출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나의 부족함 있는 거 다 갖고 나와야 돼요. 상처가 있죠. 이거 숨길 수도 없습니다. 아픔이 있죠. 나무의 나이테 같이 우리 아픔도 이게 아픔의 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있는 그대로 흔적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나와야 되는데 다듬어서 나와요. 평안한 척, 다 가진 척, 행복한 척, 문제 없는 척. 그 위선이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언제 주님의 영광을 맞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자기 죄가 보일 때 죄인입니다. 그럴 때 만나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때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잘 안 만나줘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그러잖아요. 가짜라는 거죠. 회칠했다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무덤 가보세요. 예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 욕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고 한국에는 개가 많고 욕이에요. 욕. 욕이라고 욕.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로 나오니까 주님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 보십시오. 세리, 창기, 죄인 다 만나주시죠. 왜요? 진짜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나오면 주님이 만나주셔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고요. 나 약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시고요. 나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신다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추럴하게 다듬지 않은 돌, 언컷 스톤으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뭐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붙들어 주신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도 있는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 건져 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저도 보니까 저도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고 어떨 때 사람 만날 때 별로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내 옆 사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때 가기 싫고 그러죠. 예배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초라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런 찬양 있죠. 아마 이게 장애를 입은 형제가 부른 찬양인 것 같은데. 온전한 눈빛으로 보고 싶다고. 근데 내 눈이 옛날에는 사시라 그랬고 우리 때는 뭐 그냥 사팔이라 그랬는데 사팔대기 뭐 이랬는데 곁눈질 하기 싫어해요. 근데 곁눈질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맨날 눈 크게 뜨래. 난 최선을 다해서 뜬 건데.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런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내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우뚱하기 싫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치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한다고. 그 모습은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런 대우 받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좀 있고 한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어렵게 나온 거라고 예배를. 그럼 우리 교육자나 리더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팀에 집어넣고 그냥 어울리면 되는지 알아요. 예배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 먼저 만나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팀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교회 갔다 오면은 월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대. 왜? 3시간, 4시간 더 쇼하다 오니까. 자기가 그럴듯한 인생이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냐, 화사한 인생이냐, 가짜잖아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급기야 성탄절에 성탄 은혜 나눔, 그래도 또 하루 종일 또 가서 섬기고 하니까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병이 나는 거야, 병이. 그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6개월 동안 혼자서 예배드리고 재충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난 그 성도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팀 활동 안 해도 괜찮고 다 좋은데 예배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누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예배예요.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 다듬지 않은 돌로서의 드리는 예배, 그거 꼭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 힘으로도 안 돼요. 한 분 성도가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그 후렴이 있죠.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가 뭐 한다고 안 되고 누가 도와준다고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왜 되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움으로도 안 되는데 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만나면 주님이 우리 건져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는 내추럴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토설할 때 용서해 주시고요. 솔직할 때 만나 주십니다. 진실은 만남이 있어요. 진실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의 예배의 의미가 뭐냐? 결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 기도 이렇게 만나고 결과를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기쁨이 있고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24절에 토다를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번제는 토털리 헌신하는 거고 화목제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화목제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먹으라 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화목제는 항상 기쁨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배드리면 화목제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했잖아요. 막혀 있었잖아요. 이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복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로 인한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세상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기쁨은 그럼 뭐 있나요? 자녀가 뭐 잘 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뭐 여기도 보니까 뭐 오늘 졸업 예배인데 똘똘한 애들 많네. 부모님 되게 기뻐하더라고. 돈 많이 버는 거, 뭐 아파트값 오른 거, 또 뭐 있나 뭐 출세해가지고 뭐 부장 되는 거, 뭐 고시 붙는 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쁨이 내일에는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되게 기뻐해. 근데 그 자녀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더라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되게 권세가 있대. 높은 지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뭐 빵빵한 권력 있다 그러는 분이죠. 감옥 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정치 보복이니 뭐 어쩌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요. 이건 나이 들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세상 기쁨은요. 나 세상에서 기뻐하는 나들 보면 저 며칠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옹지마. 인생지가 새옹지마라 그러잖아요. 저 며칠 가나.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 찬양 내용 보세요. 세상을 보니 이렇게 사각대에 올라가서 한번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맨날 이런 거라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예요? 가변적이라고.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헛됨을 느껴요.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다듬지 않은 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절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는 게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고 심판 문제 해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머뭇거림, 두려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내용 보세요. 이건 제가 볼 때 구원 받은 백성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날 오라 하신다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본다고 해요. 기뻐 뛴다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거 뭐예요? 천국 사모하는 내용 아니에요? 여기 무슨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힘차게 나가죠. 하박국서 읽어보세요. 하박국 보면은 하박국은 질문이 많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 많은 사람이 있죠. 꼰질꼰질하고 잠깐만 뭐 묻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Why me Lord 뭐 이러고 노래도 그런 것만 좋아하고 왜 어찌하여 왜 하필이면 나에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하박국이래서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아수르는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놈들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로에 올라가서 봤대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3장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이해가 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뭐 노래 부르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고 밭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한다. 이거 정확히 사슴 아니에요. 산염소. 벼락에 막 매달리는 염소 있죠. 막 뛰어다니는 염소. 그거에 산염소와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신다. 이거 발견한 거죠. 우리 인생에도 뭘 발견한 거예요? 예배의 결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진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십시오. 인생이 희노애락이 있죠. 다 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생로병사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변화되는 것만을 붙든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주셔요. 사실은 뭐 나사로도 그래요. 나사로가 그게 죽었다 살아난 게 복이에요. 또 죽었잖아. 살아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죽는 게 힘들잖아요.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죽었잖아. 나사로가 복이에요? 여러분도 두 번 죽어라. 한 번 죽는 게 좋지요. 뭐 두 번씩 죽어 그거. 그러니까 나사로가 복도 아니죠. 살다 보면 인생이 험악해요. 여러분 여기 졸업생들 보니까 뭐 그냥 전도 유망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모르니까 자매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 거 보는데 어떤 젊은 자매 이렇게 결혼한대. 결혼 앞두고 막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야. 결혼식이 아름다울 것이고 남편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뭐 늘씬하고 나만을 사랑해주고 꿈과 기대. 저는 알거든요. 1년 지나면 그 전에 안 한다는 거. 결혼 1년 지나면 다 속았다 그래. 그러지 않아요. 그럼 퍼지게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래요. 아이 낳죠. 아이 낳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다 기쁨으로 아이들 낳는다고. 근데 그 아이도 아플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플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어. 사랑하는 애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애가 여러분들 엄마나 아버지들은 다 공부를 잘할 줄 알지? 여기 졸업생들 다 잘해? DNA가 결정해. 아버지가 못하면 애들도 못하고 엄마가 못하면 애들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엄마 아빠 탓이 80%야. 어떡하겠어 그거? 그것도 그거지만 애가 와서 울고 오는 거야. 아빠 왜 이렇게 나는 못생겼어? 할 말이 없죠. 나 닮아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이 험악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인생이 누가 쉽대. 기도하면 예뻐지나? 누가 그래? 제가 기도 엄청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젊으면 다 건강할 줄 알죠? 나이 순으로 죽을 줄 알죠? 요즘에 20대, 30대도 암 많이 걸려요. 젊은데 암투병에. 부모님은 황당하다 그러고 본인은 하필 왜 내게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기도한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많더라고. 하나님은 합력하게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요. 가장 좋은 거 주셔요. 그걸 복이라 그래.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던 사람 3명의 예를 든다 그러면 모세, 다윗, 바울. 그가 원했던 거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셨어요.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꿈이 뭐였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20세에 느보살 앞에서 여기까지 그랬다고. 가나안 쳐다만 보고 너 이제 죽어야 돼.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늙어 죽은 거 아니에요. 팔팔했어. 눈이 흐리지 않았대. 시력도 좋고 다 좋았는데 그냥 한 방에 훅 간 거야. 하나님 데려간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120세 이후에 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130대 여호수아하고 싸우고 왜 안 물러나냐 그러고 안 물려준다 그러고 140세 백성하고 삐져가지고 또 싸우고 150세에 노망하고 죽는 게 복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다 주신 거라고. 출애굽까지예요. 광야까지예요. 그다음에 정복. 그거 되게 오래 걸렸거든. 그거는 모세의 분량이 아니라고. 그게 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그 성전 못 짓게 하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물 짓는데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찬송 시스템 만들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그 예배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스템 다 만들고 예배자를 만들고 건물보다 훨씬 중요한 거 다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가 불렀던 찬양 시편 57편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찬양 그러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그 유명한 찬양 아니에요. 어떻게 도망다니면서 이런 찬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그죠? 모든 나라들이 다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하늘까지 이를 것이라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을 부르잖아요.
성전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더 귀중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 주신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 아니거든요. 전도 잘하고 싶어가지고 건강 달라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 간질 같아요.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러면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막 그랬다고. 이제 그만 그러잖아요. 너 약한 그대로 내가 사용할 거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그대로 준다고. 결과 변화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고. 누가 모세, 누가 다윗, 누가 바울을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결과야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잖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 기쁘게 만드시고,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 기쁨이고, 우리 자세를 복 자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 다 복 받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다고.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마지막에 가서 복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 만나야 돼요. 다듬지 않은 돌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의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그걸 주님 만나 주시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절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의 출발이 되는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uncut stone, 다듬지 않은 돌의 능력으로 참된 예배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